음, 저는 이 말씀을 역대하의 말씀에서도 거의 유사합니다. 말씀이 나누었었는데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엔 항상 경고가 되어지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 천상위의 그러한 모습까지 그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왕이 함께 가고 있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저는 아합도 그렇지만 참 여호사밧도 참 안타깝습니다. 여호사밧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분명히 이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길란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죄의 길에 들어서기가 어렵지, 한 번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기가. 그것을 멈추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도 그 삶이 참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한번 그 삶 안에서 살아가고 기뻐하고 그것이 연습이 되어지게 되면 또 그 관성이 있어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한번 이 길에서 그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 이게 또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돌이키고 싶다 할지라도 지금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돈인 아합이 있는 겁니다. 쉽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죠. 국가끼리의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길이 우리 인생에 좋고 유익한 것인가? 그가지 그 마음과 함께 이 길을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당장 이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이게 참 세상적인 말로 얍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또 한편으로 왕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서양의 그러한 장기인 체스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우리 뭐 동양에 사는 장기를 보아도 그렇고 아무리 뭐 조를 다 잡고 심지어는 차까지도 다 잡고 포도 다 잡고 뭐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했어도 왕반사라면 어떻습니까?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기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 아, 아합 같은 경우에는 이 미가야 선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범상치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내가 왕복을 이러고 입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게 먼저 이야기하니까 뭐 어떻게 여호사밧이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참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이 한 번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까 이거를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죄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것을
약속하며 좋은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죄악을 행하고 난 이후에 결과는 항상 어떡할까요? 쓴맛이 남게 되죠.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참 마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중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소식들을 뭐 뉴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데, 술을 많이 먹어도 결국에는 이 술로 인하여서 몸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들. 처음에는 술을 먹는다라고 하지만 술을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술로 인하여서 생명까지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마약의 그러한 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죄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죄악을 행하고 난 이후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에 당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합도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가려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변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가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선지자의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그가 변장을 하고 아무리 자신을 꾸민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그렇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다른 옷을 입고 나아가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도 그렇죠. 그가 아무리 변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장 이 다음에 말씀서부터 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여호사밧과 그 아합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아합과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로 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이 왕복을 입으라고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람 왕이 그 부대의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잡지 말아라. 왕만 한 명 잡으면 된다. 너희는 큰 자와 뭐 작은 자와 더불어 싸우려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그러니까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 누가 왕인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뭐 오늘날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마 다 전쟁의 목표는 그래요. 지도자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야 되겠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람 왕도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어디 한번 너희가 지금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만 잡아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봅니다. 딱 보니까 누가 왕처럼 보였을까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왕처럼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호사밧만 다 따라가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술래잡기를 하는데, 이 술래잡기 하면서 이게 뭔가 제가 뭐 중심되는 그런 뭔가를 하거나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한 명만 남았는데 저만 남았다 하게 되면 술래가 어떻게 할까요? 막 그쪽으로 막 뒤지다 보면 저한테로 오게 되면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하고 뛰는지. 지금 한번 여호사밧을 한번 보십시오. 왕복을 입고 여기 있으니까 저가 이스라엘 왕이다 아마 다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아람의 군사들이 다른 뭐 병사들이나 거기하고는 뭐 상관도 안 하고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만 따라갑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쿵당쿵당 뛰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우리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그가 듣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돌이켜서 그와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여호사밧하고만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지른다. 그가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어 들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그가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에 3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호사밧이 나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나는 유다 왕입니다라고 아무리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그 아람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돌이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뭐 실제로 다 왕복을 입고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잡고 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역대하 말씀에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이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역대하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진지라. 아멘.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는 왜 그런지를 말씀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돌이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라고 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역대하 말씀에 또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6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시니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물론 여호사밧이 그냥 소리 지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그들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소리 지었을까요? 여기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 가우드에게 여호사밧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분명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아합조차도 그가 그의 죄악에 대하여서 겸비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죄악에서 떠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향하시며 그들을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고치시며 또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변장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숨고자 하였던 이스라엘 왕 아합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에는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아람의 한 병사가 아합을 향하여서 무심코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활이 아합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의 솔기, 갑옷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그에게 정통으로 맞죠. 그래서 그는 그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자신이 부상하였으니 그 전쟁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전쟁에서 나가고자 하였지만 그 전쟁이 맹렬함으로 아합은 결코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병사를 막고자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피를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칼을 들고 싸우다가 피를 흘려 해가 질 즈음에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변장함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숨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은 결국 하나님이 아합을 향하여서 쏘신 화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인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인에게 이러한 화살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그러한 음성의 화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화살을 맞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와 또한 주님을 떠났을 때에 또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또 이러한 그들에게 화살이 되어 꽂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고를 받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서 거룩한 성도가 이 죄악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경고를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사실 많은 것들을 이룬 인물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짧은 한 절로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그가 행한 그 모든 일 가운데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한 상하궁도 있었고 그가 건축한 많은 모든 성읍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뭐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도 뭐 종종 설교를 하다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 아이가 해변에 하루 종일 멋진 그러한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멋진 그러한 모래성을 만들면서 엄마 이것 한번 보세요. 야 누가 와서 한번 이것 한번 봐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쌓았어.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야 누구야 와서 밥 먹자 하게 되면 그 모래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밖에 없죠. 하루만 지나게 되면 다 쓸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누렸던 그 기쁨과 순종, 또한 헌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겼던 그 모든 것들, 주의 복음을 자랑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